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상한 갈대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려진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갈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서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이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옛사람을 갈대에 왜 비유했을까? 인간은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에 한 개의 갈대와 같이 가냘픈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는 작은 위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사야서에서의 신학자들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붙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종의 노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지만
이 3절에서는 생각하는 갈대보다도 더 연약한 상한 갈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갈대는 이 가을 들녘에 나가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새도 있고 또 한결 운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갈대 그런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 들녘에 나가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운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그냥 조금 상한 갈대가 아니라 바람에 완전히 꺾여지고 마디가 부러진 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쓰러져서 이미 썩어져 가기를 시작한 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갈대가 어디에 쓰인다고 그냥 두겠습니까? 짓밟힐 뿐이죠. 사람들은 이런 갈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잡초를 꺾듯이 꺾어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을 연약한 갈대에 비유했다면 이 상한 갈대는 이리저리 상처를 받고 갈 곳이 없어 힘들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꺾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갈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갈대는 더 이상은 상한 갈대가 아니고 이상한 갈대가 아니고 튼튼하고 쓸모 있는 갈대가 되었어요. 또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등 속에 기름이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타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길을 가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름이 다 되어서 불이 꺼져가면 등을 바꿔야 돼요. 새 등으로 바꾸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것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새 것이 되어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혹시 상하고 썩어져 쓰러져 가는 갈대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기름이 다 달아져서 꺼져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꺾어지고 썩어져 가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십니다. 갈대를 일으켜서 그냥 두시면 다시 쓰러져서 썩어져 버릴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그냥 두면 바람이 훅 하고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튼튼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기름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갈대는 왜 상한 갈대가 되었을까요? 상하지 않았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아우성인데 아마도 이 갈대는 바람을 너무나 강하게 맞아서 꺾이고 말았을 거예요.
코로나의 바람이 너무 강해서 꺾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 때문에 꺾인 분도 있을 것이고, 물질 때문에 꺾여진 분도 계실 것이고, 인간 관계 때문에 꺾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상해서 썩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등불은 왜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을까요? 이 등불도 한때는 잘 나가는 등불이었을 겁니다. 기름 가득 채워져서 있으면 등불은 만족합니다. 사람들에게 불빛을 비추어주고 자신의 사명을 다 알면서 한때는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만 내 힘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덧 내 힘이 다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름을 보충할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불빛을 발하게 환하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한 갈대 같고 또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혼자서 쓰러져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도 상한 갈대와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골수 이식만 하면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요, 이식하고 숙주병으로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한 부작용으로 얼마 전에는 척추 압박 골절까지 와서 아직까지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만일 이 아들이 투정을 부린다면 아픈 애가 투정 부린다고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얼른 달려가서 그 투정을 다 받아줄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얼른 다 사다 줍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얼른 다 해결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상한 갈대로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남들은 튼튼한데 바람 불어도 끄떡없는데 왜 너는 상했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투정과 요구를 다 받아주시면서 튼튼한 갈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이사야 40장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비록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포로로 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품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커다랗게 울려 퍼집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커다랗게 확성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이용을 하고 상처나고 흠이 생기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비정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과로가 되어서 이분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간 치료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회사에서는 그에게 퇴직금을 주고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14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상하고 아픈 심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마음이 슬픈 자를 위해 위로해 주시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종이는 갈대였어요. 나일 강가의 흔한 파피루스 갈대였습니다. 이 파피루스가 종이가 되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비록 우리가 상한 갈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요. 그 귀한 말씀이 갈대와 같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상할 대로 상한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에서 상할 대로 상한 그 죄의 덩어리였던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사 1000년 동안 신앙의 진리를 전파한 위대한 신학자로 세우셨어요.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쓸 수 없는 갈대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내 눈과 귀와 발을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갈대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위로받은 갈대는 주위에 상한 갈대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일 때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심지의 모습이 다 다른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시험의 바람, 역경의 바람은 여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도 역경의 바람을 맞았어요. 구약의 위대한 모세, 또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또 신약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이런 시험의 바람을 맞고 휘청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도 수많은 갈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한 갈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 갈대들이 서로 상처받았다고 아우성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위로받은 갈대라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요, 이 상한 갈대가 하나만 있는 것 아닙니다. 5씩이나 있어요. 저도 집사람도 모두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다 내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은 갈대라고 주장하지 않고 상한 갈대처럼 쓰러지면 누구라도 가서 잡아줍니다. 소명이가 힘들면 엄마가 달려가고, 엄마가 힘들고 쓰러지면 제가 달려갑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집사람이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 줘야 할 갈대들이에요. 뭐 우리 집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상한 갈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상한 갈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제일 많이 상한 갈대라고 소리치지 마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으니 이제 나보다 더 상한 갈대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의 길동무입니다. 그 길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이탈하는 사람들은 이끌어주고, 낙심한 사람들은 따뜻한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위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종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50장에 나오는 이 종은 학자의 혀를 가졌습니다. 학자의 혀는 쉽게 말하면 박사님의 입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사님은 지식이 해박해서 남을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자의 혀를 가진 종의 사역은 곤란한 자를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처럼 잘 깨우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였지만 상한 갈대가 이제 다른 상한 갈대를 위로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주는 위로는요, 누구의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판의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바람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하얀 꽃을 피우고 더 센 바람이 불면 하얀 갈대 꽃잎들이 흩어집니다. 그래도 갈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갈대가 되어서 어떤 갈대는 파피루스가 되고 또 어떤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갈대는 피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와 같지만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찢긴 상처들, 부러진 흔적들을 모두 예수님 품에서 치유받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상한 갈대를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상한 갈대였음을 알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처럼 상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